오늘 히스기야에게 닥친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진정으로 의뢰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띵크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의뢰는 첫째, 내게 유리한 상황이 아닙니다. 9절부터 읽습니다. 히스기야 왕 제4년 곧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7년에 아수르의 왕 살마네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에워쌌더라. 3년 후에 그 성읍이 함락되니 곧 히스기야 왕의 제6년이요 이스라엘 왕 호세아의 제9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되매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수르에 이르러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성읍에 두었으니, 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침략을 받은 사건이 다시 한번 기록이 됩니다. 그런데 그 기준 시점이 그냥 호세아 7년이 아니고 히스기야 4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이번에는 히스기야 관점에서 기록했다는 표시고요. 사마리아 함락 사건을 히스기야 상황에서 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모든 사건을 오늘 믿음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 이 얘기예요. 이것이 바로 구속사입니다. 히스기야는 이때 어떤 상황에 있었습니까? 아버지 아하스와 함께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는데 그 아버지는 너무 악하고 이상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아수르식 제단을 세워놓고 아수르식 제사를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아수르 왕에겐 제가 대왕님 종이고 아들입니다 하라고 굽신거리지만 정작 자기 아들들, 그러니까 히스기야 자신의 형제들을 우상의 제물로 불살라서 바치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런 아버지의 모든 악의 모델인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렇게 정성껏 조공을 바치던 아수르 심기를 건드렸다가 아주 잔인한 최후를 맞았잖아요. 성이 함락되고 사람들은 다 사로잡혀 저만 먼 땅으로 끌려갔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세상에 정성껏 종노릇하다가 사장 회장에게 종노릇하다가 사장의 심기 한번 건드렸다가 망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장에게는 굽신거리는데 아들은 죽이는 거예요. 아들한테는 욕을 해대는 거예요. 아까 간증도 들었지만 아버지를 죽이고 싶은 아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왜 가만히 있어요, 다. 이런 상황에서 어머니 덕에 믿음으로 자란 히스기야는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도대체 뭐가 문제인가? 무엇이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망하게 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12절입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더라. 이거 이사야 선지자가 알려주었겠죠.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 모든 명령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세요. 그럼 문제에 대한 답을 알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답대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아버지 아하스가 죽자마자 통치를 하면서 강력한 종교개혁을 단행했어요. 그래서 히스기야에겐 플랜 B가 없었어요. 이 개혁에 나라의 모든 미래가 달려 있었습니다. 반대 세력이 많았지만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지요. 하나님께만 연합하니 하나님도 히스기야와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개혁에 성공했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되었어요. 나라 안팎이 모두 자기 중심으로 움직이는 상황이 펼쳐진 거죠. 여러분, 이런 상황에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집안의 반대를 무릅쓰고 예수 잘 믿고 교회 잘 다니고 봉사 열심히 했더니 범사가 잘 되었어요. 하는 일마다 성공합니다. 여러분, 주변 상황이 이렇게 여러분에게 내가 예수 믿었더니 너무 모든 것이 잘 되네, 여러분들이 우주의 중심이 된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역사상 가장 유명한 왕 다윗이 역사상 가장 유명한 간통범이 된 때가 언제일까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던 때였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선하게 여기셔서 승승장구하게 하시던 때였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승리하니까 이젠
스스로 싸우러 나갈 필요도 없다고 여기던 때였어요. 그야말로 온 세상의 중심이 된 것처럼 여겨지던 때였습니다. 내 명령만 가도 내 이름만 나가도 적들이 다 쓰러지니 이젠 내가 직접 나갈 필요도 없네. 이렇게 장담하던 때에 성공의 정점에 있던 때였어요. 바로 그때 다윗이 역사에서 가장 끔찍하고 수치스러운 범죄를 저질렀던 거예요. 아스가 그런 게 아니에요. 바알 숭배자 아합이 이런 게 아니에요. 그 이름도 빛나는 다윗이 그런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인간은 자기에게 유리한 상황에 놓이면 누구라도 타락한다는 거예요. 예외가 없어요. 장담할 사람이 없어요. 이것이 바로 구속사예요. 구속사가 뭐냐고 자꾸 물어보는데 거꾸로 생각하는 게 구속사예요. 그죠? 그렇게 생각하세요. 구속사를 그렇게 모르겠대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이 교만한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맹자는 이 교만한 인간을 성선설을 주장하죠. 순자는 성악설을 주장해요. 그러니까 맹자는 사람이 착하니까 덕과 인의로 다스려야 한다고 합니다. 순자는 사람이 악하니까 교화시키기 위해서 법으로, 법치주의로 다스려야 한다는 거죠. 기독교의 죄인의 의미가 아닙니다. 모두 인본적인 사상이에요. 그래서 누구나 노력해서 이상적인 인간상에 도달할 수 있다는, 그러니까 이제 행위로 구원에 이룰 수 있다는 거를 이 세상의 모든 철학가들은 그걸 이제 부르짖죠. 그러니까 문제의 탓을 항상 상황에서 찾는 거예요. 환경에서 찾는 거예요. 인간은 선한데 사회가 문제라고, 구조가 잘못되었다고, 법이 틀렸다고, 맨날 헌법을 개정하고 법을 개정하고,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는 태도예요. 당연히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죠. 자기가 하나님이니까요. 이것이 인본주의의 끝판왕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런 사상에 끌려요. 뭔가 더 옳게 보이고 더 멋져 보이고 더 깨어있는 것 같아요. 개념이 있어 보여요. 그것이 우리 본성에 더 맞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교만하기 때문에 상황이 조금만 자신에게 유리하게 돌아가면 금방 우쭐합니다. 순식간에 하나님을 잊고 그 상황 자체를 의뢰합니다. 자기에게 유리한 상황을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히스기야도 예외가 될 수 없었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는데 어찌 마음이 높아지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너무너무 사랑하셨던 것 같아요. 13절입니다.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매, 여기 제14년은 히스기야의 단독 통치 14년을 말해요. 주전 701년경인데요. 히스기야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는 축복이 최고조에 달했던 때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아수르가 쳐들어옵니다. 아수르 왕 살만 에셀이 죽고 사르곤 왕이 또 이제 죽어서 잠시 이렇게 약화되었을 때, 그렇게 무섭던 아수르가 잠시 약화되니까 그때 히스기야는 이때가 독립할 기회다. 그래가지고 두로와 아슬론과 에글론과 더불어 반아수르 동맹을 맺었어요. 요즘에 이제 젤렌스키가 좀 공경에 처하니까 유럽들이 지금 한마음이 돼가지고 막 젤렌스키 편을 듭니다. 정상회담에서 트럼프한테 아주 야단을 맞았잖아요. 그런데 트럼프도 또 워낙 강하거든요. 이 새 왕인 사네립이 이제 이것들이 내부 반란을 진압하고 다시 남쪽으로 세력을 넓히면서 유다를 쳐들어왔어요. 근데 당시 아수르 기록을 보면은 이때 점령한 유다 성읍 및 성체가 46채나 된다고 하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이미 점령했던 블레셋 성읍들도 이때 다 빼앗겼을 것이에요. 자, 히스기야가 여호와께 함께하느라
14년 동안 산당 제사도 폐하고 우상도 다 찍어내고 아수르를 배반하며 말씀대로 적용도 참 잘했는데 아수르가 감히 네가 나를 배반해? 이러면서 쳐들어왔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다들 제사를 폐하고 나름대로 집안에서 종교개혁을 하잖아요. 근데 믿지 않는 가족이나 친지들이 야, 너 정말 잘했다 그러겠어요? 이 몹쓸 놈이 조상도 몰라보고 집안 어른들이 다 이제 쳐들어오는 거죠. 이렇게 히스기야의 형통의 때가 순식간에 끝났어요. 그러니까 인본적으로 생각하면 너무 억울한 거예요. 내가 아니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연합했는데, 그래서 내가 예수 믿고 뭘 잘못했는데 이제 좀 잘 사나 보다 했는데 어찌 이런 일이,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이게 여러분 주제가잖아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제가 그랬죠. 나 교회 반주 10년 하고 학교 교회 집밖에 모르고 소녀화장 했는데 내가 뭘 잘못했다고. 똑같죠? 근데 이런 태도는 사실 무엇입니까? 지금 내게 유리한 이 상황이 내 노력, 내 거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노력했는데 나는 이런 유리한 대접을 받아 마땅한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그걸 다 빼앗아 가신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보다는 내게 유리한 그 상황 자체를 더욱더욱 의뢰하는 태도인 거예요. 바로 이것이 기복이고 인본주의인 거예요. 인본주의의 끝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반역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보다 하나님이 더 잘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택자를 이 교만의 낭떠러지 바로 앞에서 브레이크를 딱 걸어서 멈춰 세우시는 거예요. 뭘 통해서요? 갑작스러운 사건이요. 내게 유리했던 상황이 갑자기 불리한 상황과 어려운 환경으로 바뀌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이 반역의 트랙에서 딱 멈춰 세우시는 거예요. 우리가 의뢰해야 할 것이 내게 유리한 상황이 아니라고 주님이 외쳐주시는 거예요. 네가 네 재산을 의뢰하냐? 예, 네 남편을 의뢰하냐? 그러니까 내 남편, 내 지위, 내 재산이 내게 유리하다고 의뢰할 대상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 사건이 오지 않으면 우린 평생 몰라요. 따라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움과 문제가 생겼다고 낙심하면 안 돼요. 그것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살피신가, 보호하신가, 예,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타락할 것을 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이 더욱 낭떠러지에서 완전히 떨어지기 전에 세우시는 사건인 줄 믿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는 거예요. 하늘이 무너져도 여러분들은 의뢰할 대상을 잘 찾으면 예, 솟아나시는 거예요. 적용 질문입니다.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은 내게 유리합니까? 불리합니까? 그래서 너무 우쭐합니까? 너무 낙심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교만의 낭떠러지 앞에서 멈춰 세우신 사건은 무엇입니까? 중국에서 80년대 종교 탄압으로 인해 어머니와 한국으로 왔대요. 80년대 중국의 탄압은 이루 말도 못해요. 제가 중국에 갔다 왔잖아요. 수교되기 전에. 철밥통에 땅바닥에 앉아서 다 성경 공부하고 근데 탄압을 하잖아요. 맨날 조사하러 들어오고 공안들이 와서 협박하고. 그래서 한국으로 왔어요. 저는 결혼해서 딸 하나를 낳고 믿음 안에서 양육하고 딸도 신결혼 시킨 후에 우리 교회에서 사유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 너무너무 힘든 시기에 하나님만 보고 살아왔는데 한국에 와서 돈이 생기니까 아내를 배신했다 이거예요. 다윗인 줄 아시고 이분이.
근데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아내가 하나님을 의뢰했기 때문에 지금 가정을 잘 지켜주었겠죠. 이게 지난주 나눔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 보고 이렇게 너무 놀라지 말라고요. 다윗 같은 사람 보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딴 얘기 좀 하지 말라고요. 어떻게 내가 정말 그 사람만은 믿었어. 믿을 사람이 없다고요. 정말 다 큰일 났네. 무너졌네. 한국교회도 큰일 났어. 이러지도 말라고요. 다윗이 그랬다고요. 다윗이 이게 구속사예요. 구속사. 맨날 누군가 욕하고 비난하고 그러지 말라고요. 내가 더하다고요. 내가 그 환경 가면 더하다고요. 이것이 구속사예요. 자, 우리의 진정한 의뢰는 첫째, 그러니까 내게 유리한 상황이 아닌 거예요. 둘째는 내 힘도 아닌 거예요. 14절입니다.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역대하 32장을 보면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들은 히스기야는 최선을 다해 수비 태세를 갖춥니다. 성벽을 강화하고 무기를 준비합니다. 예루살렘이 포위되었을 때를 대비해 성 밖으로 흐르는 시내도 막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가 포위 공격에 어떻게 당한 것을 지금 너무 생생하게 기억하잖아요. 예, 샘물을 잘 이렇게 잘 파놨기 때문에 3년이나 버텼어요. 북이스라엘이 이 아수르 군대를. 그러니까 여긴 더 이제 세탁자의 물, 이거 기억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당시 세계 최강 아수르 군대 앞에서 그런 노력은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히스기야가 아무리 애를 써서 준비해도 군사적인 힘은 그가 의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히스기야의 힘을 비웃기라도 하듯 아수르군은 그냥 삽시간에 라기스를 점령했어요. 라기스는 예루살렘 서남쪽 45km 떨어진 성읍이었는데요. 예루살렘 버금가는 도시였고 가장 중요한 특별한 도시였어요.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뉜 후에 르호보암이 수도 방어를 위해서 건축한 이런 도시예요. 그래서 히스기야의 고조할아버지 아마샤도 반역군을 피해 라기스로 도망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방어의 마지노선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핵심 기지가 아수르에게 그냥 맥없이 넘어간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망하려면 그냥 하루아침에 맥없이 넘어가요. 요즘에 우리는 총칼 전쟁이 아니라 그냥 이게 경제 전쟁. 중국이 우리보다 몇십 배 크잖아요. 30배 크잖아요. 그죠? 그 인구도 많고 또 이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총칼 전쟁이 아니고 상속세가 우리는 50%인데 중국 사람들한테 팔면은 회사를 25% 증여세만 내니까. 그러면 내가 이 땅에서 그 50%를 왜 내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 빌딩들이 다 넘어갔다는 거예요. 지금 중국 사람들한테 돈이 워낙 많잖아요. 제가 전 세계 어디를 가봐도 이 화교가 돈이 제일 많아요. 돈도 많고 인구도 많고. 그러니까 이렇게 넘어가는 게 순식간에 이렇게 모르는 사이에. 그래서 위기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힘이 쫙 빠졌던 것 같아요. 바로 라기스로 사신을 보내 항복 문서를 전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했어요. 미안해요. 그런데 그 영혼 없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구체적으로 뭘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 이사야 8장 10장에 보면은 이사야가 이 전쟁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랬는데 이 사람은 지금 그냥 사내립이 너무 무서워. 그래가지고 그냥 내가 반아수르 정책 편 거 너무 잘못했다고. 그거는요 하나님 때문에 한 거지 호세아나 아하스하고는 차원이 다른 반아수르 정책이었거든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아수르를 내가 의지하지 않겠다. 이거 내 갑자기 지금 돌아갔어. 옛날로. 내가 잘못했다. 내가 다른 마음 먹은 거 잘못했다고 비굴하게 제발 살려달라고. 그냥 무엇이든지 요구하시는 대로 다 바치겠으니까 공격만 하지 말고 돌아가 주세요. 예. 아유, 갑자기 이럴 수가 있네요, 히스기야가. 그래도 형통한 시절을 보내며 좀 모아둔 게 있잖아요. 군사력은 못 막았지만 아직 돈에 힘이 있어요. 그래서 이 힘으로 이제 만국을 막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항복 조건으로 금,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를 제시했어요. 그 지금으로 말하면 1,500억이 넘는 거예요. 당시로서는 이거는 뭐 이 어마하게 큰 금액이에요. 또 어떻게 하겠어요? 살려면 바쳐야죠. 힘껏 쥐어짜서 바쳐야죠. 영끌해야죠. 15절 6절이요.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까지 다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히스기야가 잠시라도 의뢰했던 돈의 힘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성전과 왕궁 곳간을 다 털었어요. 통장 잔고로 모자라서 적금과 보험까지 다 해지해서 돈을 마련한 거예요. 근데 그래도 부족한 거예요. 성전 문에 금과 기둥에 입힌 금까지 전부 벗깁니다. 이 문은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의 상징이에요. 이 단독 통치를 시작한 이 첫 달에 수리한 것이 바로 이 성전 문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내가 성전이니까 믿음으로 고백했던 오픈했던 이 모든 것이 조금 내가 상황이 나빠지면 저한테 공격을 하는 거죠. 내가 교회에서 오픈하라 그랬잖아. 예. 막 저를 욕하고 이제 나가는 거죠. 이 힘든 상황이 생기면 히스기야도 이제 그랬다는 거예요. 그 성전 문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연합하기로 다짐한 결단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모든 기적 같은 시간이 담겨 있고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 경험이 담겨 있는데 어떻게 이걸 벗겨낼 수가 있어요? 성전, 그래서 금을 막 치장을 했는데 우리 목장도 잘 섬기고 막 치장을 했는데 갑자기 그냥 아니다 필요 없다. 예. 아수르의 위협 앞에, 예, 남편의 위협 앞에 또 누군가의 위협 앞에 이제 다시는 안 나가겠다. 교회도 안 나가고 다시는 오픈도 안 하고 나눔도 안 하겠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좀 쉬울까요? 그래서 그 문마저 뜯어내서 거기에 입힌 금을 이제 조공으로 바치는 거예요. 예. 그 모든 의미와 기억과 상징이 돈이라는 가치 앞에서는 아무 소용도 없게 되는 거예요. 예. 믿음이 있으나 없으나 정말로 모든 것의 끝에는 돈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가진 거 전부 다 털어서 바친 돈이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가 되었는지는 몰라요. 아무튼 바칠 수 있는 거 다 바쳤으니까 이제 그러면 아수르 군대가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교회 나가지 말고 오늘 놀러 가자. 또 네가 교회 안 가면은 내가 너 교회다 헌금도 하지 마라. 가지도 마라. 그래서 언젠가는 막 너무 좋았는데 남편이 계속 이러니까 그러면은 이제 교회도 나가게 해주고 해야 되잖아요. 하지만 기대는 깨지라고 있는 거라고 했잖아요. 17절이에요. 아수르 왕이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로 하여금 대군을 거느리고 라기스에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매 이 세상에 이렇게 조건부는 믿으면 안 되시는 거예요. 아수르 왕은 최고의 장관들을 셋이나 세워서 예루살렘 총공격 명령을 내립니다. 다르다는 국방장관이고 랍사리스는 행정안전부 장관이고 랍사게는 외교부 장관이에요. 예, 이게 직분이라고도 하고 사람 이름이라고도 합니다. 예, 하여튼
왕이 가장 신이 많은 세 사람을 보낸다는 것은 예루살렘을 반드시 점령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히스기야에게 나라를 내어놓을 각오를 하라는 뜻이에요. 예루살렘으로 몰려온 엄청난 군대를 보고 내가 돈을 그렇게 들였는데 하려는 대로 다 했는데 이혼을 하자 그러고 그냥 교회도 나가지 말라, 헌금도 하지 말라 다 했더니 그 이혼 서류를 딱 갖다가 내밀고 이러는 거. 히스기야가 기대가 산산조각 난 거 말할 것도 없고 이제 서 있을 힘마저 잃었을 것 같아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수르에겐 군사적인 힘도 안 통했고 조공의 힘도 안 통했어요. 사람의 힘도 안 되고 돈의 힘도 안 된다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의뢰할 수 있는 모든 힘이 아수르 앞에서는 전적으로 무력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냥 손가락 끝에 가지고 노는 거예요. 어디로 가든지 형통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했을 히스기야인데요. 그런데 자기에게 유리했던 상황이 하루아침에 불리하게 되고 자기가 가지고 있다고 자신했던 힘이 철저히 무능해지게 되었어요. 이렇게 갑작스럽게 찾아온 사건을 히스기야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이해할 수 없었을 거예요. 제가 결혼 생활하면서 어떻게 그게 이해가 됐겠어요? 내 능력, 내 노력 이거 다 했는데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고 거룩이라고요. 그런데 이제 세속사로 보면 해석할 수가 없어요. 전부 옳고 그름이고 전부 나는 옳고 너는 틀렸는데 그러니까 왜 나한테 다 피아노 치게 해준다 그러지 않았냐? 내 눈에서 눈물 나지 않게 해준다 그러지 않았냐? 그러니까 그걸 믿었냐?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 이제 기가 막힌 거죠. 그러니까 억울해서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인본주의 사상의 끝은 죽음이고 허무 아닙니까? 그래서 다 죽잖아요. 다 허무하다 그러잖아요. 진짜 역사는 구속사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역사는 구속사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실 구속사와 세속사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역사는 구속사입니다. 그런데 그걸 이해하는 우리 생각 자체가 고장났기 때문에 자기 중심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성선설, 성악설 그래가면서. 그게 세속사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보는 게 구속사인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구원 아니겠습니까? 졸지 말고. 구원이 최고의 가치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구속사라는 걸 믿는 사람은 자신을 어떻게 봅니까? 구속받아야 할 이 사람임을 아는 거예요. 구원이 필요한 죄인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런 죄인을 하나님이 살려주셨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속사적인 고백은 주님이 저보다 옳으십니다. 당신이 나보다 옳도다. 그러니까 일본 놈이 우리를 침략한 게 아니고 한국을 위해서 일본이 수고했다. 이게 구속사라고요. 그러면 또 내가 친일파가 되는 거잖아요. 이게 말미잘 해석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문자적인 거 이거밖에 몰라. 그러니까 구속사는 항상 구원이 초점이라고요. 요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얼마나 성경 지식이 많아요. 근데 그 지식으로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그 요셉의 후손 같은 사람, 모든 걸 갖춘 사람과 이 시아버지하고 며느리하고 동침한 유다의 후손 같은 사람 중에 유다가 구속사의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매주 구속사, 세속사 얘기하잖아요. 지난번에 보니까 이 목자 모임에서 목사님이 맨날 구속사 하는데 구속사가 뭔지 설명을 한번 해주시라고. 돌아버려요, 제가. 그러니까 이게 그 설명이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오래되셔도 이게 성령이 임해야지 구속사가 들리는 것 같아요. 그래도 또 최선을 다해서 한번 설명을 해봤으니까 구속사는 항상
이기적인 게 아니고 이타적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너무나 모르면은 상대방을 배려하는 적용을 해보시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구속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세속사는 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나밖에 모르는 거. 예. 그러니까 히스기야처럼 내가 의뢰하던 힘이 전혀 통하지 않는 사건 앞에서 억울하고 절망하고 죽고 싶은 것은 인생을 세속사로 보기 때문이에요. 이런 사건도 주님께서 내게 주신 사건임을 믿고 그 목적이 멸망이 아니라 구원에 있음을 믿는 사람은 구속사를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 이 사건이 내가 의뢰하던 힘이 진정한 나의 의뢰가 아님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일이구나. 내가 이걸 깨닫고 인정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이것이 주님의 은혜로 구속받은 성도의 고백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의뢰하던 힘이 하나도 안 통하는 사건이 생겼어요. 여러분을 구속해 가시는 하나님이 주신 일인 줄 믿으세요? 여러분 손에 힘을 마음껏 휘두르다가 지옥 가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 돌이키시려고 주신 사건이에요. 오늘 돌이키고 살찌니라 했잖아요. 예. 한 목사님은 돌이키고 너무 살아가지고 너무 살이 쪘다고 살찌니라. 아유, 그냥 표가 잘못됐다고. 자꾸 살이 찌고 있다고. 잠 깨라고. 우리의 진정한 의뢰는 내 건강도 아니고 내 성품도 아니고 내 지식도 아니고 내 학벌도 아니고 내 지위도 아니고 내 재산도 아니고 내 자녀도 아니고 내 인맥도 아니고 내 명예도 내 권력도 인기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고난은 이 구속사적인 신앙 고백을 받아내시려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인 줄 믿습니다. 적용 질문이에요. 내가 아직도 의뢰하고 있는 나의 힘은 무엇입니까? 반드시 가지고 싶은 힘은 무엇입니까? 그 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지 못한다는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분도 굉장히 유명한 기업의 대표로 그 위에 회장님이 자살을 하셔서 이제 경찰 조사를 받으시면서 이제 집 앞에 우리들 교회가 있어서 오셨다고 그랬어요. 이제 그렇게 되니까 첫날부터 찬양할 때부터 눈물을 흘리고 그 다음 주에 등록을 하셨습니다. 근데 원래 교회를 다니셨대요. 근데 주일 성수 11조 교회 생활하면서도 드러나지 않게 술, 담배, 방탕한 생활 이건 다 감추고 그러면서도 최연소 상무 또 대표로 승승장구를 하니까 5년 동안 교회를 떠나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 사건으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배에게 투서를 당해서 승승장구하던 회사를 그만두게 된 것이 이게 너무 억울했지만 그러니까 우리도 교회 와서 해석이 된 게 저를 쳐내야 후배가 승진을 하니까 거기에 좋은 빌미를 제가 제공했던 것이 인정이 되었어요. 여러분 그 후배 놈 때문에 이게 세속사잖아요. 근데 여기 와서 보니까 이게 구속사적인 해석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관행을 행하면서 죄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 우리들 교회를 다녔으면 절대로 행하지 않았을 관행이었다는 거예요. 이걸 깨닫는 거예요. 알려준 사람이 없어서 관행이라고 다 죄를 악의 평범성으로 행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와서 이게 해석이 세속사는 억울하고 분한 거예요. 오늘 쉽게 세속사는 억울하고 분하고 잘나고 교만한 거예요. 구속사는 내 삶의 결론이다. 회개한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겸손한 거예요. 이해되셨음? 네. 이제 그럼에도 살아온 게 있기 때문에 아직도 명예와 돈이 우상인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셨어도 그리고 이제 또 오셨어도 이게 구속사 세속사가 하루아침에 들리지 않으니까 이제 또 힘들다 떠나셨어. 근데 다시 또 돌아오셨어. 사명을 그냥 요리조리 피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양육도 받고 목자를 하셔야 되는데 갑자기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제
목자를 내려놓으니까 막 뇌출혈이 오고, 그 다음에 막 그냥 넘어져서 다리가 뭐 어떻게 되고, 예. 이래도 생각을 못 하다가 작년에 손자가 4살 손자가 뇌종양이라고 하니까 모든 것이 사치스럽게 여겨지고 그냥 무조건 순종하게 돼가지고 두 분이 다 목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예. 아무리 선남선녀고 귀부인 이래도 그거하고 이 목자가 된 얼굴하고는 정말 다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승승장구하다가 이게 떨어뜨린 건 그동안에 그래도 억지로라도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저는 이제 헛된 게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 한또 목자님은 전 10년 불륜과 2집 살림이 발각되어서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다고 저무도록 간증을 하고 계시는데, 이번에 이거를 사실은 갚아지지 않던 3억의 빚이 주 원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머리로는 2집 살림을 정리해야 된다는 거 알지만 그보다는 빚의 숫자가 늘어가는 것이 너무 엄청난 스트레스였다는 거예요. 예, 돈을 잘 버는데 이분이 의사잖아요. 근데 빚이 안 없어지나? 아마 빚이 없이 여윳돈이 있었다라면 발각된 그날 저녁 분명 잠수 타고 감히 나를 미행해하며 적반하장으로 이혼을 요구했을 뻔뻔한 죄인입니다. 예, 그런 줄 아시고 돈으로 퇴로를 막아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 안 해도 되는데 맨날 말씀을 보니까 안 해도 되는 죄가 자꾸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지요. 나는 2집 살림이 발각돼서 이렇게 죄를 회개했습니다. 그 얘기하고 다른 얘기 안 해도 누가 뭐라 그래요? 근데 맨날 목장 모임마다 죄를 자꾸 보시는 거예요. 맞았죠. 그러니까 여자 불쌍해서 돌아오시는 분이 없어요. 예, 바람 피고요. 예,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요, 돌아왔다가도 다시 나가요. 그래서 예배로 인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꾸 자기 죄를 보지 않아요, 그죠? 자, 우리의 진정한 의뢰는 첫째, 내게 유리한 상황이 아니라 그랬어요. 둘째, 내 힘도 아니에요. 셋째는 뭐예요? 오직 이 의뢰, 즉 하나님 뿐이라는 거예요. 17절서부터 읽습니다. 예,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 그들이 올라가서 윗모스도 곧 세탁자의 밭에 있는 큰 길에 이르러, 이게 이제 그 물길인 거죠. 그들이 왕을 부르며 힐기야의 아들로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에게 나가니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네가 의뢰하는 이 의뢰가 무엇이냐. 예루살렘에 도착한 아수르의 대군은 히스기야 왕을 부릅니다. 어떻게 불렀겠어요? 정중하게 불렀겠어요? 예. 조롱하고 위협하면서 야 히스기야 빨리 나와, 당장 나와서 꿇어, 그랬을 거예요. 수만의 병사들이 그랬으니까 지금 예루살렘 모든 지문이 두려움에 떨었어요. 히스기야 왕 하나 잡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보는 집단이잖아요. 그러니까 집단을 하면은 한 사람이 거기서 이렇게 파괴를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보수는 한 사람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사람만 공격하면 보수는 아무도 말을 안 한대요. 예. 그래서 여기는 이제 집단이고 보수는 꼴통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다 진짜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랍사게가 너무 잘 알아요. 그래가지고 히스기야 하나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지금 다음 주 일주일에 나오겠지만. 그래서 이제 히스기야는 3명의 아수르 지휘관을 상대로 3명의 신하를 보내는 거예요. 왕금 책임자 즉 국무총리 엘리야김과 서기관 즉 행안부 장관 셈나와 사관 즉 대변인 요아가 왕을 대신해서 나갔어요. 그리고 아수르를 대표해서 랍사게가 말합니다. 너는 히스기야에게 말해.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네가 의뢰하는 이 의뢰가 무엇이냐. 여기서 딱 드러나죠. 히스기야는 그냥 이름만 부르지만 아수르 왕에게는 왕이라는 칭호를 2번이나 쓰고 게다가 대왕임을 분명히 합니다. 너희는 우리와 상대가 안 돼. 항상 유리한 상황과 힘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세상의 관점이에요. 그러면서 히스기야에게 던지는 질문이 뭐예요? 네가 의뢰하는 이 의뢰가 무엇이냐? 오늘 제목이죠.
말하자면 너 뭘 믿고 이렇게 까불어? 이런 말이에요. 근데 랍사게가 아는 게 하나 있어요. 히스기야가 의뢰하는 것 하나가 있다는 건 알아요. 예. 그런데 그게 뭔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지금 상황도 전부 다 아수르 편이고 힘도 전부 아수르 것인데 대체 네가 의지하는 이 의뢰는 뭐냐는 거예요. 아수르 왕은 지금 조공으로 만족하지 않고 아수르의 식민지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유다는 전쟁을 할 전술도 없고 군사력도 없으면서 입으로만 전쟁을 할 수 있느냐고 묻는 거예요. 여기 의뢰라는 히브리 단어는 의뢰하다, 의지하다의 명사형인데요. 예, 이 단어가 구약에서 3번밖에 안 쓰였는데 한 번은 전도서, 이 2번이 히스기야에게만 쓰였는데, 그런데 이 성경 인물 중에 이 단어를 말한 사람이 히스기야가 아니고 랍사게가 유일해요. 랍사게 무슨 말이에요? 아무것도 의지할 게 없어 보이는 상황에서도 의지하고 있는 무언가를 가진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라는 것을 이 적국의 장관이 알아보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뢰하다 단어는 히스기야가 쓴 게 아니고 랍사게가 썼어요. 저는 그냥 원수가 나한테 네가 의뢰하는 게 뭐냐고 좀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나의 원수가. 내가 말고.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의뢰한다고 원수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예. 그러니까 랍사게가 뭔가 몰라서 의뢰라고 했는데, 예를 들자면 우리가 큐틴을 통해서 주님 만난 것을 열심히 간증했는데 듣던 사람이 아직 잘 몰라가지고, 근데 그 책이 그렇게 좋아요? 예, 근데 그 책이 무슨 책이에요? 묻는 것과 이제 같은 거예요. 그럼 히스기야가 의뢰하고 있는 이 의뢰는 무엇일까요? 그에게 유리한 상황도 이제 다 날아갔고 믿던 힘도 다 없어졌는데 도대체 히스기야는 뭘 의뢰하고 있을까요? 지난 주일에 우리가 5절에 봤잖아요.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이 의지하다가 오늘 의뢰하다와 같은 단어예요. 물론 상태에 따라 상황에 따라 붙임은 있었겠죠. 히스기야도 사람이니까요. 완전한 사람 없고 별 인생 없잖아요. 하지만 히스기야의 중심에는 다른 것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의뢰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실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수르라는 거대한 문제 앞에서 그 믿음보다는 잠깐 자기에게 그 유리한 상황이 의지가 되었어요. 자기가 쓸 수 있는 힘이 의지가 되었어요. 근데 그것이 다 없어지고 그 상황도 바뀌고 힘도 없어지니까, 다 없어지니까 이제 남은 게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축복인 거죠. 다른 모든 것들은 잠깐은 의뢰가 될 수 있지만 영원한 건 이 땅에 없는 거예요. 이 땅에 어떤 것도 진정한 의뢰가 될 수 없어요.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것이고 언제 사라져도 이상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의뢰이신 줄 믿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나를 배신하고 떠나도 신실하신 하나님만 나를 버리지 않으실 줄 믿으시기 바라요. 오늘 하루 1시간도 견딜 수 없고 살 수 없는 듯한 이 환난을 당하셨습니까? 믿던 사람이 떠나갔습니까? 의지하던 모든 힘을 다 잃었습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떠나지 않으십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를 다 보고 계셔요. 지금 당한 환난은 우리의 진정한 의뢰가 오직 하나님뿐임을 깨닫게 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건도 있어야 할 사건이고, 그래서 구원의 사건이며, 그래서 사랑의 사건입니다. 내 의뢰가 무엇이냐? 사건을 통해 물으시는 답에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응답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919년 3월 1일에서 불과 40일이 지난 4월 10일이었어요. 예, 일제가 다 진압을 했죠. 이 독립운동, 우리가 운동한 그거를 3월 1일에. 그날 4월 10일에 임시정부를 선포한 선언문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어요. 지금 나라가 다 무너진 수치스러운 한일 합방이 우리나라에 찾아왔어요. 하늘이 지금 무너졌잖아요. 근데 그날
이렇게 선언을 해요. 우리는 조국 조선의 정치적 민족적 자주 독립만이 아니라 신국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려 하였다, 이 부분이 있는 거예요. 신국을 건설하려 하였다. 이게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해줬잖아요. 그래서 이런 선언문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참 위대한 선언을 했어. 하나님을 의뢰하니까 조국의 정치적 독립만이 아니라 이런 고난으로 인해 하나님 나라를 대한민국에 건설하려 하였다는 참으로 위대한 선언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다시 쉽게 말하면 일본의 침략의 고난으로 이 나라가 예수 믿는 나라가 되기를 선언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옳고 일본 놈은 영원히 나쁘다, 이 생각에서 못 벗어나는데 이 사건이 계기가 되어 우리나라가 독립이 되고 모두가 예수 믿기를 소원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몽둥이 역할을 한 일본도 나 때문에 수고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독립되었으니까, 그럼 불쌍히 여기게 되는 것이 바로 구속사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면 말미잘들은 또 저희 친일파냐. 예, 그러니까 이 구속사라는 거는 진짜 여러분들이 전해야 되는 거예요. 적용 질문이에요. 내 의뢰 목록 5가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몇 번째입니까? 지금 일어난 사건을 통해 내 의뢰가 무엇이냐는 주님의 질문에 뭐라고 답하겠습니까? 나를 힘들게 한 사랑과 사건으로 인해 여러분이 홀로서기 하게 되었고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그 원수를 위해 기도하게 되었습니까? 이게 구속사예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가정이 돌아오고 이혼도 안 하고 자살도 안 하고 구속사로 거꾸로 생각하니까 네, 말씀 맺어요. 우리의 진정한 의뢰는 첫째, 내게 유리한 상황이 아니에요. 둘째, 내 힘도 아니에요. 셋째, 이 의뢰, 즉 하나님뿐이라는 거예요. 이 의뢰는 오직 이 세상에 의뢰해야 될 것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진정한 의뢰가 하나님인 것을 다시 깨닫게 하셔서 신앙 고백으로 드린 헌금을 주여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드릴 것만 있게 하셔서 저희들이 구별하여 드린 11조를 주여 우리의 창고에 쏟아부으시는 축복으로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사람들에게는 줄 것만 있게 하시고 그래야 저희들의 사업과 회사와 공부와 프로젝트와 아이디어와 잉태와 출산과 관계와 목장에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